자, 지금까지 우리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기도, 1장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또 한 손에 칼을 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적들의 그 위협과 그 적들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위협 속에서 그 공사했던 그 치열한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눈물과 땀방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벽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큰 기쁨이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보면서요, 우리가 감격적인 봉헌식,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각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또 감사하며 비파와 수금을 들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축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 봤더니요, 그들이 나팔을 닦았다,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연습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참 낯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예배할 때 정결 예식은 꼭 빼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어떠한 축제든지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자, 기쁨의 축제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봉헌식 우리가 화려하게 준비해야 돼, 튼튼하게 짓고 새로 지은 이 성벽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조명 좀 켜봐, 횃불을 밝혀봐, 저길 깨끗하게 치웠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우리는 예식에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예식에 더 집중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식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로 드려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아무리 성벽이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이 빠져버린다면 그 예식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성벽을 짓게 된 것은 그들의 눈물, 땀방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성벽이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식에 드리는 사람들, 또 성벽까지도, 그 문까지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침 기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한번 실수할 때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한 예배, 그 화려한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앞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벽 위에 올라가서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두 무리의 행진이 이루어지죠. 한쪽 무리는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다른 쪽 무리는 반대쪽에서 올라가서 한 군데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자, 이 장면을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수많은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며 양쪽에서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성벽 위로 서 있는 모습을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들이 이 성벽을 짓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입에 달고 있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벽을 봐라. 얼마나 허름하면, 얼마나 허술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짓지 마라 하는 것이 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헌식을 할 때 양옆에서 올라가서 수금과 재금을 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성벽 위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서 있는 그 성벽,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모든 조롱과 비난과 거짓된 속임수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많은 것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이들이 간증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었죠. 성벽 위에 그냥 올라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말할 때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질 것이라는 그 성벽이 봐라, 얼마나 튼튼하게 우리 모두가 올라가도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지 않느냐, 말 한마디 필요 없는 것이죠.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간증들, 적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짓된 말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원수마귀에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간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잊어버리면서 아이 대충 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 내가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를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성벽을 돌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났다, 오늘 40절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와 간증의 그 결국은 결국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벽 자체가 사실 목적이 아니었죠.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 자체의 그 결과 자체에 우리는 더 무게를 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있는 결과가 더 그럴듯해야지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 또 섬기는 사람이, 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인되어지는 것만큼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역과 봉사의 끝, 그 결국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봉헌식을 마치고 가만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겠다, 물질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정부, 다시 말해 느헤미야나 각 강요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부 다 나서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헌신하고 또 그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헌신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봤더니 43절 말씀에 이날은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얘기합니다. 즐거워했는데 이 즐거움이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즐거움과 이들의 모든 기쁨과 이들의 모든 환희는 그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에 얻었다는 결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니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적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구나.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더니 이들의 헌신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엔 다윗이 그 왕이 그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개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그들의 쓸 것을 공개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서 좋은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희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희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더니 백성들은 즐거이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을, 넉넉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을 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 역시 누구 하나 옹졸하게 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활짝 펴서 섬김의 넉넉함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정결함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결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늘 넉넉함으로 주 앞에 드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